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복된 성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지요. 세겜에 모여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시기가 적절한 것은 우리도 오늘 2022년도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를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 바라보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몇 가지 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말씀 가운데서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가운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조금 어조가 셉니다. 어떻게 세냐면, 부모님들도 가끔씩 자녀 교육을 위해서 보통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세고 강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자매와 형제를 데리고 와서 결혼 승낙을 받을 때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농담으로 그러죠. 어머니 눈에 흙을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조금 큰 잘못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모님들이 혼낼 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 번만 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한 다음에 정말 파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그런 강한 표현이죠. 또 너무 강한 표현이지만 이런 말도 가끔 하곤 합니다. 한 번만 더 까불면 없애버리는 수가 있다. 근데 정말 까분다고 해서 없애버리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표현들은 정말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완강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명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19절 보면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걸 보여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태까지 봤는데 너네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너네 이제 포기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조금 채근하고 칭찬하고 격려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전에는 안 된다, 호적에 파버린다, 한 번만 더 까불면 없애버린다 라는 이런 강한 표현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를 멸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강한 어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4장 19절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다짐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조금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4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질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쓰는 말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구약 성경 112쪽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서론적 명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2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해 주면서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조건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2022년을 1년 동안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2022년도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2022년도를 지난 것은 누구의 은혜지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너를 인도하고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재미있어서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칸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열렬히 시기하다, 그리고 시기로 불태우다, 치밀어 오는 분노와 시기심에 절제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속되게 아는, 우리가 평상시대로 얘기하는 연인들의 질투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 속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와 시기심으로 나는 지금 절제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빼앗을 때는 치밀어 오는 분노와 시기심으로 절제하기 힘드니 너희의 기쁨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거듭되는 요청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오늘 24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능멸당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그리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정복전쟁 7년 동안에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일에 스스로 증인이고 우리가 스스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빗대어 설명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올해로만 한정 짓는다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해 주신의 증인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 4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리하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광야 40년과 정복전쟁 7년을 통하여서 우상을 버린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오늘 23절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우리의 자녀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순종합니다. 24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그리고 보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기념비를 세우고 증거를 삼는 것은 늘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에게 노아와의 언약을 할 때는 무지개를 그의 증거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는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딸, 초등학교 4학년 딸 아이 이야기를 잠깐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매일 그냥 제 옆에 와가지고 마라탕을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라탕을 결국 사줬습니다. 안즈나 선아, 아빠 마라탕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맨날 유튜브로 마라탕 먹는 것만 보니까, 근데 이 녀석이 마라탕을 한 번도 먹고 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요즘에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제가 자려고 누우면 아빠 마라탕 먹고 싶어요, 마라탕 먹고 싶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 가지고요,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 언제까지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귀찮은 마음에 올해 가기 전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해가 끝나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사줘야 되는데, 제 딸이 아빠 언제 사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제 딸에게, 딸아 아빠가 피자 사줬으니까 우리 마라탕하고 퉁치자, 마라탕 안 사줘도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제 딸이 그대로 말한 거예요.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언약 백성이신 석샘교회 담임 목사님이 약속하신 건 지키셔야죠. 와,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약속을 중요시하고 언약 백성이신 석샘교회 담임 목사님이 약속하신 건 지키셔야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마라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듣고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을 중요시하는 석샘교회 담임 목사가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이든 건강의 문제여든 우리의 비전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언약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소교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가져다가 이 돌들이 들었다고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언약을 삼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저도요, 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마라탕 사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증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1년 남짓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2022년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